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해서 말세에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세에 블레싱이라고 표현했는데, 블레싱은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7가지 복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그 마지막 복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죠? 말세 7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의 두루마기가 아니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죠? 2가지 복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2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복이죠. 즉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은 신자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누리죠. 어디서 누구와 함께 누린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도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이래 살아서 뭐 할까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말이죠. 절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나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얻는 것,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그런 영생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복. 그 다음에는요, 문들을 통하여. 자, 어떤 문일까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문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죠? 이제 거룩한 성.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고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정말 이 영혼이 갈라지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사실은 그 정도의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이죠,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서 너무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어둡게 생각하고 나는 이게 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 그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군복무하면서 제가 편하게 군복무하고 싶어서 공군 장교로 갔는데요. 장교 프라이드를 심어줍니다. 어떻게 심어주냐면 걸을 때도 말이죠. 어떤 식으로 걷고, 또 식사도 누구랑 같이 하면 안 되고, 훈련 기간에는 초코파이도 먹으면 안 되고, 구두 닦을 때도 사병들은 앉아서 닦는데요. 장교들은 손 딱 끼워서 서서 닦아야 됩니다. 이게 장교의 권위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문화인데요. 근데 그런 프라이드가 말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 나는 왕자다, 공주다. 그죠? 참 이런 놀라운 그 은혜와 이 특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도 못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뭘까?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그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신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성결케 됐거든요. 그죠?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이죠. 죄를 짓게 되죠. 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나요? 용서받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체면이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성결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매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서 제자들과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또 갖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냥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몸을 씻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을 씻었다는 게 뭘까요?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그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죠. 그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런 죄는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나요? 그죠? 물론 그건 역시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지만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제한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이제 늘 두루마기를 늘 빠는 거죠. 사실 우리 저녁 시간에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결단하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 시간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두루마기를 못 빨잖아요. 계속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회개도 말이죠. 잘못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주님 영적 민감성 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쌓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날은 회개 날로 한번 삼아보자. 그리고 다른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강구의 기도는 하지 않고요. 회개 기도만 했는데 말이죠. 회개할 기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제대로 회개를 못하고 쌓아놓은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몽땅 그래갖고 말이죠. 용서해달라고. 죄는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일일이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불편하면 말이죠. 빨리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면 영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무슨 의무감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뭔가 좀 꺼림직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풀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회개는 관계 회복이죠. 어쨌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두루마기가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그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죠? 우리 신자들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이렇게 입은 자들인데요. 성도들의 이런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죠.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하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말이죠. 우리 혹시 이제 밑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진 분들이 보면 여기 22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자신들의 의복을 씻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본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되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말이죠. 어떤 그 사본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뭐 그런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대하기가 불편하고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은 관계가 가까워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죠. 그러나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대하기가 불편하고 자꾸 꺼리끼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성이라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8절. 이미 여기 보면은 개들을 제외한 그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보면은 개들 이렇게 제외하고는 여기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불과 유황못에, 그 유황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개들은 누굴까요? 애견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이 개들은 성경에서 이 개들이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개 같은 자의 소득. 여기 보면서 이 오문에 보면 여기 창기는 남창을 말합니다. 그렇죠? 남자, 남창.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개는 두 번째 의미에서 개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마태복음 15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하지 아니하이다. 자, 여기에 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방인인데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하냐? 그죠?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말이죠.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게 지금 개들을 삼가라.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개들을 말이죠. 조심해라. 개 조심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개들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의 특성이 뭡니까? 물론 개도 말이죠. 자, 훈련된 진돗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개들이 있죠. 자, 성경은 이 개라고 표현할 때 이런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개가 어떻게 합니까? 토한 것을 또 먹죠. 그죠? 이 더러움의 그런 극치, 그죠? 토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먹는 무슨 뜻일까요? 더러운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죠? 또 짓고요, 또 짓고 계속 너무 고의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그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 같이 배웠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런 그런 영적인 그런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 밖에 있게 되는 그 죄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15절에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죠?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자꾸 지어낸단 말이죠. 끝없는 거짓말. 사실이 없고 말이죠. 전부 다 그냥 거짓말로 말이야. 다 탄로가 나는데. 그죠?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죄는 참 큽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이 누구의 특성과 같다고요? 사탄의 마귀의 특성과 같거든요. 마귀는 그냥 거짓말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완전히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압이 이 사단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거짓말 지어내는 데서 익숙하고 생활화되어 있는 입만 뻥끗하면 뭐 그냥 거짓말 투성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요한계시록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그죠? 그것을 못 받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나 예수는 그죠? 천사들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7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죠. 어떻게 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참 이런 표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좀 몇 번 썼는데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죠? 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별은 말이죠. 새벽별 혹시 보셨습니까? 아침에 여명을 예고하는 별이거든요. 아침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별이죠. 그러니까 새벽별 보면 이제는 아침이 곧 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때가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가져주신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우리 말라기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즉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생명과 평화와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7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그죠? 신부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또
또 그 믿음 안에 살 것을 우리 권면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수가 누구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생명수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 듣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분은 오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말이죠, 돈 없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가요?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오십시오.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가지. 돈이 없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만 주님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죠? 값없이. 그죠?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갈망하고 필요한 분들은 다 와라. 그러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참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마지막 생명수를 얻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아무쪼록 참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두루마기를 잘 빨고 또 주님 가까이 하면서 또 이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